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거듭난 자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여러 시간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의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 또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또 이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거듭남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우리를 거듭났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교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먹어서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인데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하는 하나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하나님 관계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또 우리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거듭나게 하신 거죠.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만물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그러한 새로운 관계로 우리가 맺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씻음 받는데 그 죄 씻음 받은 것이 우리의 더러운 또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양심을 깨끗하게 씻음 받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섬김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된다.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선하게 하려고 하는 것.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 선한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해 나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친밀해져요. 또 예수님과의 관계도 친밀해지고 사도들과의 관계도 친밀해져요. 선지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선지자와 사도들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쳤는데 우리가 선지자와 사도들의 그 교훈을 따르지 않고 그 교훈을 반대한다면 선지자와 사도들이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목회자가 가르치는 교훈과 함께 하려고 해야 그 목회자와 친밀해지지, 그 목사와 친밀해지지 않는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목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만큼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또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바르게 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은 목사 자신의 일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러한 목회자를 따라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점점점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몇 가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예수님과 관계고 사도들과 선지자의 관계고 또 모든 사람들과 관계고 또 만물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잘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고 늙으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동네에서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요, 그 집의 인심이 어땠는가, 그걸 무엇로 보냐면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봐요. 그 동네 사람들, 그 다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만큼 많이 왔는가, 그래서 100명이 손님이 왔는가, 200명이 왔는가,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동네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 사람이 얼마만큼 존경을 받으면서 또 동네 사람들한테 인심을 잃지 않고 살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안 왔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뭐 다 이게 이제 장례식장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보여지겠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늙으면 알아요. 70, 80, 물론 뭐 60대 그 전에도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을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하는가.
또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도둑놈들이, 사기꾼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진실한 사람 하나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귀하겠지만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관계를 맺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들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먹는다. 그 양식으로 받아 먹는다. 그럴 때에 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먹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세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로 닮아져 가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다 천국 가지. 천국 가는데 자, 천국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야 돼요. 천국은 복락의 세계고 기쁨의 세계고 그렇다. 맞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천국은 이 땅에서 준비한 대로 그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광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입혀주시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상급이에요. 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에 대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고, 어떤 사람은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것은 각 사람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본 경력이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믿음의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그런 것이 없는 사람. 우리가 누구를 쉽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그 한편의 강도, 양쪽의 강도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쪽의 강도는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갔어요. 또 우리들이 보면요, 이 땅에서도 세상 떠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들이 그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 받을 일을 한 것이 있을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은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 받을 만한 것이 있을까?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상 받을 일을 한 것이 뭐가 있을까?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이름은 모르지만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강도질하고 평생을 살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갔는데 그런 사람이 상 받을 것이 있겠는가? 우리가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손가락질 받죠.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저 아무개 그런 사람처럼 되면 되겠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일들을 하고 사는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사는가. 그런데 그 일들이 얼마나 선한 일인가. 선한 일.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저 막연하게 생각해서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선한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 어떤 면에서 부족함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일이에요. 내가 어떤 면에 부족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닮아가는 것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하는데 어떠한 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옛날에 제가 신학교에서 그걸 좀 이야기했어요. 목사로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물론 평신도들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목사로서만 할 수 있는 일. 신학교니까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떠한 선한 일을 우리들이 할 것인가. 그런 면들을 보고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나는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다. 나는 이런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왔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을 하죠. 그렇지만은 좀 세어보면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어떤 선한 일들, 또 이것이 상당히 가치 있는 일들, 좀 이렇게 내놓을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사는 것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다윗이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다윗의 그 일생을 이렇게 사무엘 상하에서 보면요, 그렇게 큰 일들을 많이 한 것이 많지 않아요. 우리들이 손가락에 세워보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냥 보통 살아가는 거예요. 보통 살아가는 것이지 뭔가 이렇게 남을 만한 어떤 그러한 역사적인 일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자기를 이렇게 살펴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 여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할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파가 갈라집니다. 아주 크게 이야기하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장로교 외의 다른 교파들은 다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해석을 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구원을 이루는, 자라나는 것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다. 천국 갈 사람이고
오늘 말씀 제목에 그렇죠. 거듭난 자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거듭난 자여 하는 것은 천국 갈 사람이라면 너희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야 되는 것들은 이런 몇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칼빈주의가 아닌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희가 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한 권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해석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자라나게 하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자라나야 된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 진리의 하나님. 그런데 그 성령님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혜사 성령으로 소개를 하죠. 보혜사 성령,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물론 우리들이 이제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은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일리 가라, 이쪽으로 가라, 이 길이 옳은 길이다.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럴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일을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것도 필요하죠. 은사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래서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소원.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스럽게 되는 것. 자, 우리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요즘에 이제 이 대통령 선거를 끝냈죠. 그렇죠. 자, 누가 영광을 얻었죠? 그 양반은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정치를 하겠다고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이 8개월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8개월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해서 이제 대통령까지 당선이 됐는데 세상에서 참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았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걸 이제 봐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은 천국의 영광을 얻을 것인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5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각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이 천국의
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권세라는 것은 잠깐이에요. 5년이에요, 5년. 우리나라는 5년이죠. 미국 같은 데는 4년이죠. 물론 이제 각 나라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그러나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는 잘못하면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불명예를 얻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하고도 감옥살이 가는 사람도 있어요. 대통령하고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것이,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영광을 얻도록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게 내 소원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내 소원이다. 너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내 소원이다. 너희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10골 권세를 얻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하시는 것이. 다만 우리는 자기 믿음 때문에 자기 자신이 10골 권세를 소망하지 않는, 5골 권세도 소망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예수 믿는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적당히. 옛날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똑같아.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 소원도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13절 말씀을 한번 계속 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 나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의 소원. 그러니까 내 소원이 믿음의 소원으로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그 누가복음 19장 말씀대로 하면 10골을 차지할 수 있는,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너희 소원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소원이 이제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 또 하나님과 또 사람들, 또 만민과의 관계를 얼마만큼 화목하게 할 것인가, 친밀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내 소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이 말씀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 히브리서 기자를 우리들이 이제 누군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은 대략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약간의 책망이 있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아주 깊은 진리를 말씀을 하고 싶은데 너희가 알아듣지 못할까 봐서 내가 말을 못하겠다. 왜 그러냐? 너희가 이 시간이 오래됐어요. 예수 믿는 일이 오래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선생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가 돼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옳다는 거예요. 이게 옳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믿는 것이 옳은 거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너희가 이 선생님 노릇을 해야 될 사람인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내가 해줄 말을 못하겠다는 거죠. 깊은 진리를 말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어린아이들한테 아무리 어른들의 세계를 얘기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린아이들한테 어른들의 세계를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의 세계를 자기가 살아봤으니까 알지. 창성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사도는 여기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보면은 자신에 대한 이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너와 나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너와 나의 기쁨. 그것은 뭐냐면 바로 빛을 발하라 했죠. 너와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빛으로 나타난다. 여기 15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죠.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이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가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일.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일을, 보여주는 일을 너희가 좀 해라.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된 너희들. 우리 예수님 성도들이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빛이셔요. 예수님도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우리 성도들로 만물에게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여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이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지. 하나님은 볼 수도 없는 분이고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크고 귀하고 영원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너와 나의 기쁨은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계승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위해서 교훈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부지런히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사도의 자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또 그 말씀, 그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진리를 빌립보 교회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좀 다른 말로 한다면 다른 이 다른 목회자들이 깨닫고, 물론 평신도들도 성도들도 다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이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계승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요. 내게 들은 바를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부탁하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배운 것을 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좀 해라. 그러면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 그것은 이 진리를 계승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나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또 이 진리를 끝까지 이어나가야 될 진리가 뭐냐면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교훈의 진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해라. 이 진리를 가지고서 이 교훈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진리를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걸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난 자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이 진리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